참 좋으신 하나님의 평강과 은총이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평화의 인사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앞뒤 계신 분들과 인사하실 때는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분께 감사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땐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분을 기억합시다. 무엇인가 우리가 감사한다라고 하는 건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의 여정들 속에서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주고받는 일입니다. 무엇인가 목적이 있고 뒤로 주는 것을 우리는 감사가 아니라 그건 뇌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누군가에게 뭔가를 표현할 수 있고 또한 누군가에게 받은 도움이나 은혜 때문에 그에게 표현하는 것들을 우린 또한 감사한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감사한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들 속에는 단순히 무엇인가에 대한 보상, 주고받는다는 의미보다도 그렇게 해주고 마음 써준 사람에 대한 기억일 수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고 잊지 않고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마워할 줄 아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 어쩌면 그것이 사람 된 도리라고도 우리는 많은 경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들에 대해서 우리도 또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누구 앞에 감사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조건이 틀림없이 누가 보아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그 상황 속에서도 이 사람은 감사해야 될 조건들을 찾으며 그것 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나 아니면 하나님께나 감사하며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정반대로 감사해야 될 조건들이 그래도 누군가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될 조건을 찾기보다는 불평해야 될 조건들, 감사할 조건들을 전혀 찾지 못하며 걸어나가는 모습들도 우리들 삶 속에서 종종 볼 수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아니면 표정 가운데서 읽혀지는 것이 저마다 다 다르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삶의 여정을 통해서 그 상황을 극복해 나가면서 그 가운데 감사해야 될 조건을 찾으며 주변에 있는 자신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이나 본을 보여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조건적으로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고 남들하고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도 남부럽지 않을 것 가진 사람인 것 같은데 늘상 삶 속에서는 불평, 불만 그리고 얼굴의 표정 가운데서도 기쁨을 찾아볼 수 없는 경우들을 또한 우리가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흔히들 그냥 리더십의 책이나 자기 개발 서적을 읽어봐도 이 감사에 대한 요소들에 대해서 그렇게 접근하며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감사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의 방향성들을 잡아가는 것과 동시에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또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이들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점검을 해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어떤 조건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 그것은 세상적인 시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감사는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처럼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건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과 관련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감사,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을 향한 전제되어진 신뢰와 믿음이 바탕되어져 있지 않다면 이거는 할 수 없는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단어상으로는 동일하게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는 분명 신앙이 전제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감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시며 너희들이 이 절기를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절기 바로 감사절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저희는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맥주 감사주일. 우리나라에서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그 농경 문화 속에서 우리는 절기라고 하는 것들을 지켜갈 때 대부분 이렇게 지켜갑니다. 우리나라에 정해져 있는 절기들을 보면서 옛 어른들은 이 절기가 되어지면 농사할 준비를 시작하고
이 절기가 되어지면 뭐 개구리가 이제 잠에서 깨어난다 하면서 이제는 농사 준비를 위해서 겨울 내 창고에 집어넣어놨던 농기구들을 정리해야 되고, 또 어떤 절기가 되어지면 이제 비가 내려올 거니까 본격적으로 씨를 준비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절기가 되어지면 이제는 곡식이 연걸어가기 시작하는데 비가 많이 올 철이니까 미리 물기를 트고 그걸 준비해야 되지. 그리고 또 절기가 지나가면 이제는 곡식을 거둬들일 때가 되어져 가지 하는 어떤 절기들 속에서 농사를 앞으로 어떻게 지어야 될까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들 생각했다는 겁니다. 어쩌면 농경 문화 가운데 있는 우리 한국의 절기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절기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 23장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지키라고 하시는 7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농경 문화 속에서 살아가던 민족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유목하던 민족인데, 하나님이 지금 제시하고 계시는 이 절기는 그 유목 문화하고도 특별히 관련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절기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출애굽하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과 상관이 있는 절기들이었습니다. 절기의 시작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그리고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빵을 먹었던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칠칠절은 지금 현재 우리가 지키는 맥추절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각각의 절기들은 어떤 농경이나 유목하고 관련이 되어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출애굽하는 과정과 연관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유월절을 통해 애굽에서 나오고 그때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았던 그 빵을 먹었던 절기들, 나팔이 불 때 서로 일어나 행진했던 것, 그리고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상하시기 위해 지키라고 하셨던 대속죄일, 그리고 광야를 걸어갔던 여정들을 기억하며 광야에 나가 하루 저녁 함께 초막을 짓고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야 했던 초막절이 그들이 지켜야 하는 절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절기, 1년에 지나가는 절기들은 바로 출애굽 사건의 재현이었고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그들은 그 절기를 지켜가면서 우리가 절기를 지킬 때 농사를 위해 이것 해야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절기를 지켜가면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애굽에서 이렇게 구원해 내셨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기억과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잊지 말라고 그들에게 7가지 절기를 주시며 기억하라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짧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그렇게 무엇인가 구별되어짐을 가지고 나가는 여정들 속에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음식에 대한 규례들을 해주십니다. 이건 부정한 음식이니까 먹지 말아야 되고, 이건 정한 음식, 정한 짐승이니까 먹어도 된다. 우리는 흔히들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이 음식 규례들을 가지고 이거는 몸에 좋으니까 먹고 이거는 몸에 나쁘니까 먹지 말라라고 하는 식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엄밀하게 따져 말하면 기준이 없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생각해 보려고 할 뿐이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어떤 뚜렷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마 하신 거고 이거 먹어라 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정하신 그 음식의 규례에 따라서 뭘 하기 시작하냐 하면 이들은 매일같이 식탁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기억해냅니다. 자신의 백성에게 너희가 먹는 날마다의 먹거리를 통해서도 너희들의 삶 가운데 거룩함을 지키며 그것 지키기 위한 너희들의 마음을 되돌아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매일매일의 식탁에서 그들에게 요청하셨던 것,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거룩함이었습니다. 또한 일주일을 보내면서도 매주 지켜야 될 안식일을 통해서 한 주를 보내지만 정해진 또 하루를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들의 마음을 되돌아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또한 마음이셨습니다. 또한 그것이 모여져서 1년이 됩니다. 1년의 절기가 모여져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안식년이 돌아옵니다. 또한 그 안식년들이 모여서 희년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삶에 돌아옵니다. 매일매일의 삶의 여정들 속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나를 좀 생각하며 함께 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그런 표현을 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절기들을 지켜가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어야 할 것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절기를 지키면서 무엇인가 무겁지, 어렵지, 힘들지 이것 또 안내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절기를 지켜가면서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절기를 지킨다는 것에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저 맥추절이니까, 추수감사절이니까, 부활절이니까, 그저 성탄절이니까 그런 마음으로 흘려보내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매일매일의 일상을 흘려보내고 마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의 생활을 하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맥추절, 구약시대의 77절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3천여 년 전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받습니다.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희 민족을 향해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너희가 나와 함께 언약을 맺겠니라고 하는 그들의 의사를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전해진 그 말씀에 백성들은 그렇게 하겠노라고 반응했고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바로 그 언약을 맺으신 날을 기념하는 것이 77절입니다. 히브리어로 샤부옷이라고 불려지는 이 말은 영어로 히브리 말을 만약에 번역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주를 나타내는 위크로 번역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히브리어 단어에서 이 샤부옷이라고 하는 단어는 동음 이의어로 맹세, 맹약이라고 하는 뜻을 또한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77절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들을 때 이들은 77절이다라고 하는 고유의 명절을 생각해내지만 동시에 그들이 일상에서 사용하게 되어지는 맹세, 맹약이라고 하는 단어 또한 그들은 함께 기억해낼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절기를 그렇게 지켰습니다. 오늘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민족에게 언약을 주시고 계명을 주셨던 바로 그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 랍비들은 이 77절을 사람들에게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이런 비유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결혼식이라고 이들은 비유하며 77절을 설명했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날 그것이기 이전에 유대 랍비들은 오늘은 우리가 신랑 되신 그 하나님과 결혼식하는 그 처음 날입니다라고 하는 비유로 이 77절을 기억하고 지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77절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유대인 여자들은 이틀간 지키게 되어지는 이 날, 첫 번째 날 저녁에 촛불을 켜는 것으로, 등불을 켜는 것으로 77절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날에 대한 그들의 생각 자체가 뭐였냐면 결혼식의 의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슬기로운 열처녀 비유 속에서 결혼을 준비하면서 그들이 밤늦게까지 등불을 켜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들도 우리가 이런 그들의 전통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날 그들은 밤 늦도록 등불을 켜놓고 뭘 하기 시작하냐 하면 자신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읽고 배웁니다. 또한 회당에 가서 낭독하고 여자든 어린아이든 모두가 다 십계명을 낭독하고 듣는 날이 바로 이 77절이었습니다. 77절의 본래의 의미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약속의 날이다라고 하는 것. 또한 그들은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 그분과 함께 결혼식을 처음 올리던 바로 그날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77절을 통해 기억했던 겁니다. 지키는 것, 단순히 그렇게 하는 것, 밤에 촛불 켜놓고 성경 읽는 날 그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언약 맺으셨던 것, 하나님과의 그 처음 시작을 했던 것, 그들은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갔던 날, 그날이 바로 77절입니다. 근데 이 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이들은 농경이라고 하는 문화들 속에 이제는 살아가기를 시작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광야를 떠놀면서 유목했던 그들이 이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정해진 울타리 안에서 때로는 농경 생활을 하던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농사꾼들은 아니었습니다. 절반은 농경을 하고 절반은 유목을 하는 그 두 가지 형태가 혼합되어졌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였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농경이라고 하는 것은 생소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를 떠돌면서 그것도 강수량이 저녁은 광야에서 농사 짓는다는 것은 상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근데 약속의 땅의 계절적인 변화는 이렇습니다. 우리처럼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해서 봄에 준비하고 가을에 걷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딱 나머지는
건기와 우기를 살아가야 했습니다. 대략적으로 지금 현재 9월 말에서 10월 중순이면 우기가 시작됩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3월 말에서 4월 중순까지 이들은 비가 하늘에서 내리는 걸 경험하는 우기를 맞게 됩니다. 이때는 강수량이 많아지고 심지어 물이 흐르지 않던 골짜기에도 물이 흐리게 되어지는, 흔히들 와디에 흐르는 물들도 이들은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지나가게 되어지면 4월 말부터 적어도 8월 말까지는 비 한 방울 안 내리는 타는 듯한 이들은 건기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건기가 시작되어지는 그쯤에 아라비아 사막으로부터 뜨거운 바람들이 불어오기 시작을 하는데, 이 바람을 흔히들 함신이라고 불렀답니다. 이 말의 의미는 50이라고 하는 숫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절기가 시작되어져서 77절까지 오게 되어지는 시간이 50일 정도 됩니다. 근데 이들은 무엇을 생각해냈냐 하면, 하나님 앞에 그 해에 처음 거둬들일 수 있는 밀이 나올 때까지 50일의 뜨거운 기간을 이들은 보내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나안에 들어오면서 77절의 즈음에서 이들에게는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처음 익은 곡식이 자신들의 손으로 들어오는 것을 이제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 해에 거둬들인 그 처음 수확한 것 가운데 한 단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흔들어 드리라는 겁니다. 전체를 다 드리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해 처음 거둬들인 것 가운데 그 한 단을 주님 앞에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그렇게 비 안 내리는 이곳 가운데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너희들에게 입혔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들은 맥추절의 이 의미를 되새기면서 77절과 관련되어진 이 의미들을 되새기면서 광야의 생활들을 되새겨 보았을 겁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광야를 걸어오면서 우리가 농사 짓기 전에도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거둬들이고 먹을 수 있었던,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던 그 만나가 있었음에 대해서 이들은 77절 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생각해내는 겁니다. 우리에게 농사를 지면서 올 한 해 먹고 갈 그 처음 열매를 주시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었던 그 광야에서 우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공급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의미가 바로 이 절기를 지킴 가운데는 내포되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지켜라라고 하는 말 가운데 너희들 무겁게 무엇인가를 짐 지워주시고 이거 가져와 저거 가져와 계산하시듯이 얘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평안한 시절을 보내고 너희들이 그곳에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너희들에게 언약을 맺고 너희들과 함께 걸어왔던 그 광야에서의 생활 가운데 내가 있었음을 너희들이 기억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잊지 말 것에 대한 것이 바로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될 마음의 자세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들 속에 전제되어져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무엇인가를 그냥 줘버리고 끝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소중한 은혜들을 베풀어 주고 감사해야 될 제목들이 있는데, 그 사람과 그런 것들을 통해 더 교제하며 관계가 진전되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나한테 줬으니까 나는 이거 준 걸로 그래 끝, 서로 주고받는 것으로 나는 감사의 표현을 했다 그러는데 감사의 표현한 것을 마치 내가 빚지고 있던 거 이제 청산해서 끝, 관계를 정리하는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함께 기억하며 같이 가자는 의미셨습니다. 함께 기억하며 같이 가자는 의미셨습니다. 이러한 77절 그리고 맥추절은 신약시대에 넘어오면서 우리가 좋아하는 이 단어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이 이 절기상 신약에 가장 적당하게 맞춰지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의 77절을 나타내는 샤부옷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리스어로 해석돼서 번역되어진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의 강림이 오셨던 그 사건은 우리는 77절과 함께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백성에게 처음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유대 랍비들 얘기하는 것처럼 결혼식을 올렸던 날이라고 한다면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예수님 이후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꼭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가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흔히들 고백하는 대로 신랑 신부 되신 그분입니다, 신랑 되신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관계가 처음 성령 안에서 맺어지는 바로 그 절기, 바로 오순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거 기억하자는 겁니다. 그거 잊지 말고 기억하며 함께 걸어가자는 거, 그것이 바로 절기를 지켜야 하는 우리들 속에 있어야 할 마음이라는 겁니다. 추수감사절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습니다. 맥추절을 우리가 기억하면서는 반드시 77절과 오순절을 함께 생각해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우리에게 함께 가자고 이야기하신 것, 그리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해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광야 같은 시절을 견뎌냈을 때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소중한 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는 맥추절을 지킵니다. 맥추절을 지킬 때 우리도 농사 2번 하다 보면 요때가 보리를 거두는 시기니까, 추수감사절 땐 쌀을 거두는 시기니까 단순히 그런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유래들을 기억하며 여러분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함께 가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신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가져와 우리가 가져오는 물질에 관심이 있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을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들의 온전한 마음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해낼 수 있고 지난날의 여정 속에 나를 지켜가셨던 하나님을 생각해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맥추절에 다시 한번 우리들 마음속에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성령님을 기억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들의 삶을 주관해 나가기 시작하시는 그 성령님, 어쩌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을 처음 경험한 이후에 바뀌어서 나가게 됐던 우리들의 삶의 여정들, 그 처음 시작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소망하기는 맥추절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름들 속에 있는 그 의미들이 오늘 우리가 지켜가는 맥추절의 여정들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풍요로운 맥추절을 지키며 또한 풍요로운 그런 감사의 절기를 보낼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